예, 사랑합니다. 쑥스럽습니다. 예. 예. 제가 어머니를 한 2주에 한 번씩 찾아뵙는데, 예,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하는데 전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저희 어머니도 알고 저도 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의식이 있을 때 그 얘기를 더 할 걸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우리 아들은 애정 표현을 잘해서 이번에 올 때도 여러 차례 나를 안고 아이고 아빠 사랑해요 하니까 왜 그래 하면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예, 참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혼과 그 귀한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주심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아침 다시 마음 모아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며 또 인사를 나누며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자랑할 수 있도록 향기를 내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이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 마음 두드려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제 가운데 함께했던 평강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제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또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예, 315페이지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몇 구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주가 아니라 2주 전에 우리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이제 아내가 되도록 하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들 사이에는 이제 형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 부모가 되는 거죠. 예,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그리고 이제 삼촌, 고모, 이모, 이렇게 친척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고안한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고안해서 하다 보니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해체하면, 그런 가정이 없어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험한 생각을 요즘에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그게 옳다고 믿고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더라도 본성을 따라서, 처음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겠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세 자녀들과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전수를 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흩어져서도 가족을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가정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참 끔찍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 인내와 끊임없는 보살핌 가운데도 제대로 자라기가 쉽지 않은데, 부모의 사랑 없이 짐승처럼 그냥 국가에 의해서 양육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까?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참해지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취한 어떤 징계일 수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르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는 사람은,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겠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바울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웃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다수가 가족들에 의해서 복음을 이렇게,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대부분이 그래요. 본을 받고 고향에 가기도 하고 자기 부모, 자녀, 형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족 간의 전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간에, 형이 또 동생이 권을 받아서 형이나 동생에게 전달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왜 개인적인 건데 그걸 왜 간섭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 복음 전할 기회를 점점 더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멕시코는 한국의 한 6, 70년대, 이제 그것도 뭐 도시는 좀 덜한데 시골 마을은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덩굴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줄줄이 잘 연결이 돼요. 훨씬 잘 받아들여요. 왜 형이 뭐 삼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고 형이 그런 얘기를 하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만큼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생각하는 가족은 자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하도 마음이 넓어서 자기 민족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강력한 유대감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선교 여행을 할 때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동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본성이 타락돼 가지고 이기적인 존재가 돼 버렸잖아요. 개인주의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죠. 성경은 우리 삼위의 하나님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죠. 그게 가족이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근데 인간이 이제 이기적이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족이 되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기에는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 가족만큼은 끈끈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을 더 체험하고 더 갈구하도록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제도가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 가족제도를 안 만들었으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거의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과 가정 질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형제간이 생기고 할머니 손자들이 생기고 삼촌 사촌들이 생기고 우리는 성경대로 그런 어떤 성경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살 때 진리를 따라 살 때 꼭 결혼을 해야 되나? 꼭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야 되나? 꼭 자식을 낳아야 되나? 또 꼭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나? 형제간에 다 똑같이 꼭 우애를 해야 되나? 이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복음에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비혼주의자가 늘어나잖아요.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대다수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결혼 돈이 별로 없어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네. 나도 결혼하고 싶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어떤 몸의 순결을 지켜서 결혼 뒤에 이렇게 이제 순결을 지킨 뒤에 결혼 뒤에 합법적으로 동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렇게 성적인 접촉을 갖고 좀 무질서하게 이렇게
문란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결국 행복하게 자녀들에게도 행복하고 본인들에게도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부부, 그래서 여기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 6장 5절로부터 9절은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는 게,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남편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하나님의 진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상사는 또 직원은 상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질서 있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게 근본적인 힘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내가 종입니까? 우리 지금 남녀 평등 시대에 페미니즘에 빠진 그 여자들이 가끔씩 젊은 분들이, 젊은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성경이 되게 노발대발 하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 가부장제,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가족이라는 게, 가부장적인 그 가족 제도가 남자의 어떤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2절에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부부입니다. 가정이 생기려면 부모 자식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만남으로 이제 가정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가정이죠, 부부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를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남편들아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항상 먼저 아내들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먼저 다르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남편들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 같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아무튼 먼저는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의 용어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여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뭐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형제들과 또 이모들과 교제를 하고 또 마지막에 어떤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아무 끽소리 말고 복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의논을 하고 이제 조언도 하고 하되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이 나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있을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하는데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 잘할 때, 이해가 되고 부모의 말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때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설명을 잘 해주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시키면 그래도 복종하기 싫은 마음이 사춘기 때는 들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너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어릴 적에 배워야지 나중에 성장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왜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가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연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냐면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예수님이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성이라는 것을 또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림자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구원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낳아서 길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온 것은 맞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걸 뒤집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걸 붙잡고 바로 앞에 1장 끝에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렇고 하나님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세상은 질서를 깨려고 그래요. 평등, 남녀 평등, 교사와 학생의 평등, 부모와 자녀의 평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에 평등을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사람이 하나님하고 인권을 강조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 앞에 맞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평등이 참 나쁜 건 아닌데 원래 근본 취지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하면 평등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소수자, 성소수자 보호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젠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요즘 그런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지혜를 주는지 말을 이쁘게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변태 변태 성욕자 금지법 요렇게 해야지 정확한데 그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으니까 그거를 말로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돌아오면 외국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 똑같은 말인데 말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이주민, 새로운 외국인들은 후이주민. 그러니까 똑같다는 개념을 이렇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5장 23절에 예수님이 머리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유다는 베드로는 우리가 종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아무도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주 피값을 흘려서 생명을 향해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맞죠. 만들었을 창조일 뿐만 아니라 구주가 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두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유하는 표시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예수님이 교회의 친히 몸에 구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주님께 이제 복종을 해야 되죠. 아내들도 범사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어떨 때는 어떤 일은 아니라 모든 일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말로만 했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말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얘기하고 7절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실은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내용은 가족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주제가. 베드로전서 전체는
카타콤 시대라고 알려진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엄청난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영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13절, 2장 13절. 자, 3장 1절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3장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끝절은 로마 제국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테러를 하고 반란군을 조직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데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유대인인데 로마가 지배하였는데 우리 조직적으로 로마한테 대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소련에 있는 소련 그 공산주의, 지금도 공산주의,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전에 이제 러시아, 소련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무기를 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련에서. 근데 대항을 안 했어요. 13절 보시면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왜 순종을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부당한 국가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협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 로마가를 세우려면 세우고 망하게 하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쭉 하면서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들이 지금 뭐 까다로운 주인보다 훨씬 더 험했겠죠. 당시 이 노예의 주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 뭐 악덕 사장님 뭐 자기 상사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애매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하나님 보기에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나중에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쭉 이어져요. 자, 그 이상한 국가, 아주 독재 국가,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뭐 독재자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을 하고 까다로운 상사, 말도 안 되는 어떤 대우를 하는 상사에게도 주님을 섬기듯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면 그런 맥락에서
남편이 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대주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군박기 한 20년 이상, 20몇 년 이상 생활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제가 그 얘기 들어도 황당하죠. 제가 아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뒤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매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가끔씩 자기 마음대로 써서 가끔씩 줘요. 얼마나 부당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매님이 참고 하다가 남편이 이제 구원을 받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다시 이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뒤에 여자에게 내린 벌이 3가지가 있잖아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여자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본성적으로 아내가 말을 잘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뼈가 썩고. 이제 남편도 이제 기질이 다르죠. 여자들도 기질이 다 다른 것처럼. 뭐 잘해주는 남편도 있고 되게 권위적인 남편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하나님이 만든 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행위고요? 순종하는 행위죠.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베드로전서 3장 끝인가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는데 내가 못나서 당신이 두려워서 맞을까봐가 아니라, 남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아내가 저런 여자가 아닌데 내 말을 잘 듣네, 순종을 하네. 어떤 의견이 부딪힐 때.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을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겠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서 두려운단 말이 남편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것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순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자들은 단장을, 사람들은 다 특별히 이제 이쁘게 꾸미려고 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사랑을 받으려면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외모도 사람 외모를 보니까 이제 단정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아담한 옷을 입고 화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당시 로마 부자들, 귀족들은 지금 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막 귀걸이를 달고 막 화려하게. 사람은 자기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방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어떤 무슨 아름다움? 경박한 아름다움. 경박한, 천한 아름다움. 술집 여자들이 이쁘게 꾸며도 그게 어떤 정결한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천박한, 천한 아름다움으로 정상적인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이쁘게 보이냐? 물론 이제 아담한 옷을 디모데전서 2장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이제 영혼입니다. 영. 우리 속사람. 속사람을 더 꾸미는데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속사람. 근데 어떻게 꾸미냐?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밥을 할 때도 까탈스럽게 해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싹싹 웃으면서. 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된다는 거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대들고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들뜨지 않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하나님 보기에 이쁘다는 거예요. 남편 보기 보면 하나님 보기에 참 이쁘네. 그러면 이쁘면 어때? 하나님 보기에 이쁘면 하나님께서 복을,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남편 보기에도 이쁘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전에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속사람을 순복하는 게, 순종하는 게 남편 보기에는 단장하는 거예요. 이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두 번이나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려워서 거짓말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한테 그래? 네 누이 동생이야? 하고 아이고 이제 오빠잖아요. 오빠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처남이네.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처남 파라오가 처남 될 사람이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잘하고. 그리고 데려갔을 때 사라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울고불고 악을 쓰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쫓아간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한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도방정을 안 떨고 막 어쩔 줄 막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이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더 귀히 여겼겠죠. 다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이제 여기 먼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이제 사랑의 정도가 대단한, 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죽기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내가 꼭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자원함으로 기쁘게 죽었잖아요. 그죠? 물론 힘들었지만 죽기까지. 이게 단순한 말인데 저하고 이제 우리 자매를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를 지켜준 말씀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말씀, 우리 가정을 지켜준. 제가 막 화가 많이 났을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이제 싸워서 이제 말도 안 할 때 먼저 가서 사과했던 가장 큰 거는 요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누가 옳으니 그르니 5대5, 6대4, 7대3
누가 더 옳으니? 당신이 더 잘못했잖아. 나도 당신은 그래 나도 했지만 당신이 더 잘못해. 아닌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결국 먼저 이렇게 대부분 사과를 한 게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제 자존심 때문에 하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양심이 이제 점점 더러워지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니까 자기 신앙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게 벌이죠.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주 더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아내로 남편이 만드는 방법. 아까 위에서는 아내는 이제 남편 말을 순종하면 이게 이쁘게 단장, 하나님 보기에도 이쁘고 남편 보기에도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단장이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사랑하면 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죠? 사랑을 안 하면 해야 되지만 사랑을 안 받을수록 순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순종하라고 하긴 했는데 엄마 아빠가 더 잘 모범을 보이고 잘 대해주면 순종하기가 더 쉽겠죠. 더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지만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으니까 솔로몬처럼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압살롬이나 암논처럼 자기도 간음하고 죽여버리고 그런 아들이 압살롬이나 암논도 알았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더 아름다운 아내, 순종을 잘하는 아내, 이쁜 아내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예수님은 자기 아내 된 신부된 교회를 아주 깨끗한, 정결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26절에 첫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이 참 여러 가지 주석을 봐도 애매한 말인데 이제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피를 흘려서. 이렇게 피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희생입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한 거죠. 피가 그 생명을 희생한 거잖아요. 결국 아내를 깨끗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함으로 피를 흘려서 이제 교회를 탄생해 가지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교제 가운데 피로써 우리 교회를 계속 깨끗하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깨끗하게 정결한 말 잘 듣는 순종하는 만들려면 아내도 이제 자기 역할이 있지만 그걸 돕는 역할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무튼 연약한 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내를 더 이쁜 아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걸 자 봐봐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혼내면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사랑해주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는 것도 똑같은데, 물론 이제 크게 계속 참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예. 자녀들도 똑같아. 말 안 들으면 징계여 채찍을 내리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결국 자원에서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사랑에 녹아버려가지고 하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도 나를 용서 못하고 부모도 나를 용서하고 아무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늘 받아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회개하는 가기만 하면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거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죠. 자비가 무궁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자함을 바라고 나온 자를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근심하시잖아요. 슬퍼하시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근심하는 게, 슬퍼하는 모습을, 그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제 순종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방법이듯이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는 나중에 빼고, 아무튼 그 데살로니가 3장에 그런 말씀이, 사랑이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이거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편이나 아내나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반발심만 들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머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저희도 거룩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절부터 19장, 요한 17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남편이 어떤 신앙적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주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겠죠. 순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원받은 남편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남편이라고 했는데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 아내도 피차간에 따라가요. 부모가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 자식들이 그걸 배우기가 쉬운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이 나중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의 일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이제 몸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거를 인용하면서 이거 참, 우리는 이슬람교도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대다수 옛날 국가들이 그래서 여자를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했어요. 유교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머니를 존중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공자님이 좀 양심적인 사람이라. 근데 대다수는 여자를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성경은 아내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자기를 때리면 자기가 아프잖아요. 맞는 소리잖아요. 자기를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어. 망치질하다가 탁 때리니까
손짓 아픈데 확 때리면 지만 아프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몸이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의 한 몸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은 자기를 아끼고 싶으면 아내를 아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데 진짜 참된 이기적인 사람은 아내를 아끼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한 지체죠. 우리는 교회는 몸이고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육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9절에 육체를 미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양육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엑트레포라고 되어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잘 기르는 것. 내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먹어야지 잘 먹고 잘 쉬게 하고 잘 잘 먹어야지 몸이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갓난이 이렇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양육할까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서 성장을 하죠. 그러잖아요.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보살핌을,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공급해주면. 뭘요? 관심과 사랑을 잘 공급해주면. 그러면 아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란다는 거죠. 예. 말 되죠? 예. 근데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내 마음 밥을 안 먹어봐요. 자꾸 나쁜 것 먹이고 잘 안 먹어봐요. 몸이 병들고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죠? 애들을 잘 안 먹이고 막 야단치고 사랑으로 안 해봐. 애들이 막 삐뚤어지잖아요. 아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책임져로 이제 뭐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해야 되지만 남편은 그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서로가 협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보살피라. 그래서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이 보호하다는 말이 달페이라고 했는데 저기 헬라어로 아내가 성숙하도록 소중한 돌봄을 통해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 아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잘하고 남편도 기쁘겠죠. 점점 행복한 부부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이기적인 어떤 이기심, 자존심,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피차 잘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왜 당신은 말씀 순종 안 해?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이제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왜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 왜 당신은 나를 순종 안 해? 이것만 이제 주장만 하면 되죠. 성경에도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자기 할 일을 하면 주장하는 것보다 시키는 것보다 다 이제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자,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 살아. 아까 항상 이제 주 안이 이제 뭐 남편 순종하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성경 보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은 어떤 경우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아버지는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죠. 생명을 갖고 보살펴 주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러주셨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아 가자 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5이라고 그러면 이삭이 15은 한참 되잖아요. 반항하면 아버지 이길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삭이 순종을 갑자기 눈 감아갖고 딱 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탁 때려가지고 눕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단다. 이삭이 참 힘들었지만 아버지 평소 순종한 거죠. 이삭이 평소 말을 안 듣다 그날만 그러고 오늘은 내가 순종해야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삭이 이해가 됐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말하면 여기서 아비라는 말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자녀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교회 학생들은 참 착해요. 그죠? 잘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말에 순종을 그렇게 잘했어요. 멀리 가라가니까 가잖아요. 막 갔다가 또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또 막 찾아들어 가잖아요. 다윗도 순종을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여기서 이제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순종하라 했는데 자녀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했는데 이것도 자녀도 설명할 수는 있죠. 아빠 제가 바빠요. 지금 숙제하느라고 바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좀 사오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듣고 그래도 사와 그러면 이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불순종해. 들은 척 만 척해. 그거를 허용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도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이에요. 불순종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명령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뭉개버려. 그것을 은연중에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하면 얘기를 안 들으면 한 번 더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62편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도 이렇게 딱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들으면 좋은데 인간의 약한 이 본성이 핑계를 대려고 꼭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봐줄게. 근데 아니야, 오늘은 해. 그러면 2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불순종해도 되는가 보나. 그게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잖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21장에 찾지는 않고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큰아들이 뭐 가서 뭐 해라 그러니까 애 해놓고 안 가. 근데 둘째는 아닌데요. 하기 싫은데 하다가 나중에 그럼 안 되겠다고 들었대요. 이 둘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반항심도 있을 수 있겠죠. 사춘기 때. 그러나 그거를 누르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그 어떤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고 까다로운 상사한테도 잘하라는 말 앞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한 대우를 하면 반란 일을 대적하고 싶고 상사가 나를 까다롭고 하면 받아버리고 싶은데 그거를 통제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도 훈련이죠.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불평이 많았잖아요. 저는 어릴 적 우리 아버지한테 제 기억으로 항상 순종했어요. 근데 인상을 쓰고 속으로는 온갖 불평을 다 하면서 순종했는데 이거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참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인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인상을 쓰면 그렇게 화가 나요. 왜 인상을 써? 저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아내도 남편이고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 19장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쓸 때 그렇게 써요. 왕을 공경하라. 이웃을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지. 이웃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순종하는 걸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되죠. 다시 본문에, 다시 6장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복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인데 180세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몰라요.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해가지고 시편에 보면 장수 중에 가장 큰 장수가 뭐냐면 영원한 장수, 영생이죠. 부모 말에 순종을 하면 공경하면 구원받기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참 대단한 여자죠. 또 하나 룻이 잘한 게 룻이 이제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나중에 오벳을 낳아서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라합과 함께 대단한 축복을 받은데 뭘 그렇게 잘했을까? 자,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오미가 자기 따라왔던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짠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할 때 축복하는 마음인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왜 축복을 했느냐? 죽은 남편한테 뿐만 아니라 나한테 살아있는 지금 시어머니만 남았잖아요. 근데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축복을 하는 거죠. 16절에 이제 오르반은 돌아가고 루시 했던 말이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효심이 많은 며느리죠. 그러니까 따라간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이 시어머니를 정말 보살피고 싶은 그때 나오미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50대 60대면 한참 넘어가 한 60대 후반? 꼬부랑 할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혼자 벌어먹기 너무 어려운 이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연로한 부모님을 버리고 돌아가라니까 내가 돌아가면 양심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냐? 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결심을 해서 쫓아가 끝까지 갔잖아요.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보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고 물어보잖아요. 허락을 받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당시 모압의 풍속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항상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막 부지런히 일하는 거 보고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일부러 흘리라고 얘기도 하고 나중에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도와줘요. 다른 사람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봤을 때 룻이 그렇게 이쁘게 보인 거예요. 이거는 꼭 부모,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고넬료가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경건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한테 왔을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부자냐 높은 사람이냐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선을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아스도 그 시어머니한테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이 막 자랑하고 다닌 게 아니라 나오미가 칭찬을 했겠죠. 동네 사람들 저런 며느리가 없다고 하면서 룻이 자기가 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12절에 이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꾸 줘요.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보니 그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그 자기가 준 것뿐만 아니라 미리 음식을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14절 끝에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먹는 거를 주니까 자기만 먹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싸가도 돼요? 뭐 하려고? 우리 시어머니 주려고요. 옛날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갔다 오면 딱 옷에다가 뭘 이렇게 옛날 잔치집에 가면 뭘 싸와요. 그래서 딱 불러다가 줘요. 먹으라고. 옛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도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 이 며느리 룻은 이거 가져가도 돼요. 왜 그러려고? 우리 시어머니 좀 드리려고. 하고 어머니 들으세요. 자기만 먹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났겠죠.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막 보리밥만 먹는데 거기 이제 일꾼들이 먹은 거는 좀 반찬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 이쁜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작전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또 순종을 해요. 5절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당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참 순종을 잘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룻이 그 누굽니까? 여기 오벳을 낳을 때 막 칭찬했단 말이에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사는 즐거움, 사는 맛이 인생에 낙이 없어졌는데 남편도 자식도 죽었는데 손주가 생겨가지고 이 할머니가 되게 기쁜 거예요. 살맛이 나겠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누가 봉양한다는 거예요? 오벳이 나중에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봉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봉양이라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이제 제가 가끔씩 집회를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동네에 칭찬이 자자했어요. 우리 아버지 자랑도 해야죠. 가장 부지런한 분이라고. 진짜로. 우리 아버지 아는 분은 다 착한 분이래요. 근데 우리 이제 작은 아버지는 고모한테도 엄마 힘들게 했다는 얘기는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랬어? 네 아버지가? 몰랐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광주 가가지고 옛날 광주가 막 이제 광주가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가 장사 수완이 있어서 막 자리를 잡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야, 장남 내려와. 이제 네가 이제 나 모시고 살아야지. 아버지가 예 하고 내려갔어요. 우리 엄마도 따라갔고. 말 잘 들었죠? 지금 안 갔을 건 지금 같으면 안 갔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 그랬으면 우리 어머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장사 잘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 뭐가 남겠어요. 도시로 난 사람이 그래도 자식들이라도 가르치고 펴지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봉양하고 그러잖아요. 똥빨래 빨았다고 해요. 3년 동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61살에 돌아가셨는데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한 일주일인가 1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다들 아버지 식사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하도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폐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하냐면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친구 중에. 근데 그 이유를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친구 중에 내가 무엇이길래. 제가 한참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며느리로서 효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려면 저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한테 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장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영한 장수가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좀 신앙생활 외국에서도 돌아다녀 보면 진짜 부모한테 잘하는 분들은 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그런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홍정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럼 나만,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다시 본문에 에베소서 6장. 그래서 내가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양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그냥 용돈 가끔씩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 주지 말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를 줘야 돼요. 보통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부모는 마음은 애들도 먹기 살기 힘든데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애들한테 해가지고 생활비 받으세요. 애들도 사는 게 힘든데 애들 키우느라고 가르치기. 형평 펴지려면 그런 때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양하란 말은 형평 풀리면 공양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그렇게 투자를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학원비 해가지고 100만 원 드렸으면 부모한테는 50만 원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50만 원을 드리려면 자식을 줄이든지 그래야지 않아요? 자기 거 다 먹고 쓰면서 어떻게 남은 걸 줘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인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모한테 딱 띄어서 드려야지요. 그냥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제가 외국에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쪼달렸는데도 정확하게 잘라서 부모님한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뭐 연금 하나도 없이 뭐 보험도 없이 부모한테 다 헌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또 하나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사는 분이 딱 2분 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모신다는 말이 같은 집에 아직 이제 뭐 젊을 때는 뭐 따로 살는데 여기서 이제 봉양하는 스스로 식사를 해 드시기도 어렵고 거취가 불편할 정도가 되면 한 집에 살든지 옆에 모시든지 모시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요즘은 세대는 그게 세대를 쫓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제 양심은 그래요. 제 양심은.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야곱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밧닷 아람에서. 연대 계산을 하면 돌아와가지고 이삭한테 바로 안 가서요. 멀리 떨어져서 가끔씩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다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180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7년 전쯤에 연대 계산을 해보면 10년 전쯤에 아버지랑 같이 산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리브가가 일찍 죽었잖아요. 아무튼 좀 일찍.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한 163세부터 180세까지는
야곱이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봉양한 게 맞습니다. 우리 세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도 내가 건강한데 뭐 같이 살자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세대는 뭐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제가 뭐 며느리한테 봉양 받을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든 아무튼 요즘 고독사가 많다잖아요. 어르신들 고독사 찾아보지도 않은 그런 못된 세상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3명이 막 고생하고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돌아오는데 받아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치매 걸린 분을 끝까지 모시라고 저도 못하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몸이 불편한 연로암 스스로 거취를 못하는 분들은 자식이 봉양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시 좀만 더 에베소 6장 여기 이제 4절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들아, 우리 자녀들 학생들 아버지 역할도 부모도 잘해야 되잖아요. 4절에 아비들아, 여기 아비들은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기 골로새 3장에는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다가 왜 자녀가 노엽게, 성경에는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라는 말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들었다고 너 이러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잘못한 거는, 우리 아들 딸한테 잘못한 거는, 잘못하면 너무 엄하게 때린 건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 번 사과를 했어요. 잘못하면 혼내야죠. 근데 혼내는데 너무 과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한 10대만 때릴 거를 제가 100대 이상 때릴 때도 있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잘못은 잘못인데 그거는 과했다. 이거는 그냥 폭행이고 학대다. 그때는 버릇을 고쳐놓는다고 했는데 그건 지나치다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너무했다.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나는 거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막 항상 그러진 않겠죠. 정말 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요. 가만두고 싫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제어하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 잘못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잘못했지. 너 혼나야 돼. 하고 사랑으로 타이르면서 탁탁탁 하면 얘가 맞더라도요. 그렇게 분하게 아파서 울기는 하지만 씩씩거리지는 않아요. 애들도 이성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지나치게 이제 징계를, 체벌을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속에 분이 남는 거예요. 울분이. 아직 어리니까 대들지는 못하지만 무서워서 쌓이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맨날 잘못할 때만 징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겠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벌써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가끔씩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는 경하다는 표현이 에스라스도 있고 욥기에도 있어요. 근데 또 참아주셔. 정 참다 못하면 혼내죠. 혼낼 때는 엄하게 혼내야 돼요. 따끔하게. 잘못해도 그게 훈계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미 채찍질을 한다고 돼 있어요. 따끔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러다가 얘가 삐뚤어져.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당하게. 요즘은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본다니까 어떻게 할까 봐. 그럴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이 자식들을 안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냐? 안 그래요.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 엄하게 키우니까 효자가 된다잖아요. 엄하게 했다니 막 때리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엄하게, 잘못할 때는 엄하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충분히 부모가 이제 나를 사랑해서 혼내는구나. 내 잘못을 했다. 그럴 때는 자기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해서 맞을수를 해서 하나님 혼내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폭발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잘하다가 막 폭발할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를 해야죠. 끝난 뒤에. 바로 사과를 하든지. 저는 그거는 잘했어요. 사과를 하는 것. 저희 자매한테는 잘못했다 하면, 뭐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잘못해서 하면 바로 사과를 해요. 그거는 원래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보니까, 아들아, 내가 한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은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해. 내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반응이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너에게 사과하고 싶고 사랑을 품지 않고 말했다고 생각이 든다. 이성을 잃고 너희 대해서 거칠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이제 잘못하더라도 얘들이 풀어지겠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부간에든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든 사람이 뭐 다윗도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는데 노아도 실수를 했는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죠. 피차에. 원수도 모든 형제들을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아버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정말 힘드셨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라도 그 정도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자, 요거. 시편 127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하며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결국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자고 그랬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훈계로 잘 이렇게 지도하고 그 역할을 성경대로 하면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세상 이론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도 야, 니네 보니까 참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이 뭐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이렇게 돼. 그래? 세상이,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행복한 것 같아도, 겉으로 행복한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겠어요. 뻔할 뻔쩌죠. 세상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각자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을 준단 말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심 없이 참 잘. 세상에 험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지만, 때로 아웅당하고 갈등도 있지만 또 용서하고, 부부가 싸우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자식들도 싸울 수는 있지만,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 형제가 간에 갈등과 다툼은 있지만 또 용서하고 또 화목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용사의 수중의 활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한 3-4명씩 낳아야 되는데, 예. 힘들어도 뭐 생각이 다 드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예. 교육비가 많이 들지만 교육비를 적게 비워라도 혼자 잘 키우는 것보다 서너시 고등학교만 나오더라 하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낳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 이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내 결심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려면 내가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기는 빠졌는데, 형제 간에 우애하라. 우리 교회에 우리 쌍둥이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형을 잘 공경을 안 하던데, 요셉이 딱 순서대로 딱 자리를 앉히잖아요. 이세가 자식들 부를 때, 사매를 부를 때 순서대로 딱 불러요. 그래서 에서가 뭐 몇 분 차이로 먼저 나왔는데 장자가 되잖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형 말을, 누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형들도 잘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어떤 관계도 배우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헛된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귀한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또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교훈대로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향기 나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이제 전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도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